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제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황하는 복음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예배를 맞이하면서 제가 오늘 그 말씀 전에 하나 자료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림을 띄워주세요. 이분들은 1956년에 1월 8일에 그 에콰도르라는 우리 남미의 홀쭉한 그 지역이죠. 거기에 선교를 들어갔다가 아주 험한 아쿠아 쪽 그 선교 들어갔다가 5일 만에 이 5명의 엘리트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5명의 선교사의 부인들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근데 5명이 다시 선교사로 준비해가지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이 생명 잃은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저기 나와 있죠. 1996년 1월 25일이니까 6년에 죽었으니까 몇 년입니까? 딱 30년 뒤에지요. 40년 뒤에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40년 만에 순교 뮤지컬을 이렇게 부활을 시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 좀 올려줘 보세요. 그 밑에 1992년에 이들이 살해된 36년대에 신약 성경이 봉헌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한 원주민 중에 선교사를 죽였던 3명도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그들의 죽음은 불필요한 헛된 죽음이었던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 교회에서 왜 그런 그 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선교하다가 개죽음을 당하냐 이런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선교와 그 선교사 부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났던 이 사역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국민일보에 연재를 해서 제가 앞뒤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드렸는데요. 그 보시면 이 아우카족인데 이들에게 증거된 복음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참 이 선교사와 그의 아내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역사들 열매들을 소개를 했는데 참 우리가 선교한다는 게 그때는 미미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거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참 약해 보이지만 생명 역사는 그 현장을 바꾸는 하는 놀라운 증거가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런 걸 나눠드렸으니까 돌아가시면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유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천사들이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 서론에 보면 바울이 하늘 보좌의 광경을 지금 보면서 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내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5장에 넘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숨고 7인으로 봉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아무도 읽거나 보거나 펼쳐볼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아라. 어린 양이 이 인을 때리라. 그래서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이 7인을 차례로 떼는데 7장에 보니까 14만 4천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걸 보아왔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8장에 와서 7번째 인을 떼실 때 놀랍게도 다른 장면은 없고 7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톡 서 있는 게 그게 7인을 떼는 그때 장면입니다.
그래서 7인이 끝나고 7나팔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 나팔 분다 이러면 주로 어떻게 씁니까? 신날 때 나팔 분다 이렇게 주로 말하지요.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말을 너무 떠들고 다닐 때 니 그만 나팔 부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나팔은 굉장히 이 경고하는, 아주 각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7인이 끝나고 7나팔이 열리는 것은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6장에서 첫째 인을 뗐더니 흰말, 둘째 인 뗐더니 붉은 말, 셋째 인 떼니까 검은 말, 넷째 인 떼니까 청황색, 다섯째 떼니까 순교자가 보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7나팔을 여니까 이제는 7나팔이 시작되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7인이 끝나면서 7나팔이 열리면, 그리고 7나팔이 끝나고 나면 뭐지요? 7대접, 큰 접시가 쏟아지는, 그렇게 7개가 연결되는 장면인데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7인을 탁 떼니까 뭐가 나타났지요? 7천사가 나팔을 들고 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장면이 7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팔을 받았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사들의 역할인데요.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나팔이라는 그 악기 자체는 아무 소리를 못 내지요. 그 나팔이 소리가 나는 게 왜 소리가 날까요? 입김이 들어가니까,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게 악기 소리를 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트럼펫이나 이런 색소폰 이런 걸 우리 배장로님만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방 집사가 이 트럼펫입니까? 아리 지난번 성탄절 때 부는 걸 보고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재능들이 다 있구나. 여러분의 재능이 다 있으리라 보는데요. 잘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6절에 했는데 그것은 주인에게 종의 자세지요.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나팔이 입김이 들어감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 소리지요? 부는 사람의 입김 소리지요. 우리는 나팔처럼 역할을 못하는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나팔에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도했지만,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능력이 계시니까 나팔 같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듣는 중에 절뚝 지나 중에 참 재미있는 예를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 추우면 장갑을 끼고 가는데요. 제가 장갑을 끼고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꼬막꼬막 하잖아요. 그러면 장갑이 움직이는 겁니까? 제 손이 움직이는 겁니까? 예, 여러분 참 이해력이 빠르시다, 그죠? 장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크게 늘 관심이 많아요. 장갑은 나고 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장갑 같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장갑이 좋네 안 좋네 그게 늘 생각하고 있으면 뭘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장갑 같고 나팔 같은데 입김이 들어오면 소리가 나고, 손이 장갑을 끼고 움직이면 장갑이 움직이는 거다. 사람들은 장갑이 움직인다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누가 움직이죠?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 움직임 따라서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그것 때문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팔을 드디어 붑니다. 자, 첫째 나팔을 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땅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수목도 3분의 1이 불탑니다. 각종 푸른 풀도 탐으로 황폐해집니다.
세상에 큰 재난이 발생함으로 이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거라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큰 자연의 재난과 여러분 그 따뜻한 데 자라던 이 방어입니까? 그것이 지금 남해안, 동해안에 잡힌다 그러지요. 점점점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그리고 저 남쪽에 따뜻한 데 서식하는 이 독뱀이, 물뱀이지요. 이 우리 남해안에도 출몰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물기만 하면 죽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들과 우리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둘째 천사가요. 예, 둘째 천사 나팔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보이는데, 아마 화산이 아닌가. 이번에 일본에도 화산 하나 터졌지요. 그래서 화산재가 500m가 올라갔답니까? 5km랍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그 산이 폭발하지 않을까, 100년 주기로 그랬는데, 지금 내년 그내년쯤이 거의 100년이 되는데, 그래 되면 그 지역에 화산재를 덮을 뿐 아니라 그 화산 그 연기가 온 한반도를 덮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지질학자들이 많아요. 그게 어딘지 아시죠?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휴지산이 아니라 지금 쉬고 있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잠재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로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저는 바다가 피가 되는 걸 보면서 애굽의 홍해 바다가 피지향을 받잖아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짚을 때. 그리고 아마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막 이렇게 바다에 있는 어족들이 죽으니까 막 그냥 시체가 되고 하겠죠. 핵발전소의 누수의 해양 오염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바다가 이제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창세기 3장 결과가 바다의 생물에까지 고통이 퍼진다는 걸 로마서 8장 그랬죠. 만물이 탄식한다 그랬는데 인간의 제약의 결과가 바다까지 죽는, 그리고 배들이 3분의 1 깨어진다 했는데요. 무역선, 상선, 어선인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무역 유통 대란으로 고통을 겪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 물동량의 30%가 지나다니는 이 수에즈 운하,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 홍해를 지나면 바로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많은 물동량이 30% 지나는데, 이 후티 반군이 예멘에 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야 되니까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았는데요. 지금 그 다음 내려주세요. 예, 이게 여러분 제일 왼쪽이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수에즈 항로는 지중해에서 홍해란 말이 없는데, 그래서 새파란 줄 있죠, 청색 줄, 저리로 물동량을 유럽이라든지 또 아프리카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싱가포르에 가지고 상하이, 중국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 기간이 34일 만에 온대요. 그런데 밑으로 희망봉으로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돌아서 올라오면 34일 걸리는 그것이 43일 걸린대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유가가 20%가 늦게 되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그 배가 움직이는 유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2배 올라가는 그런 일이 계속 이 서해저 운하를 막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큰 무역선이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싣고 가기도 하고 싣고 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희망봉까지 돌아오게 되면 엄청난 이 경비가 들게 되고, 그것이 뭐죠? 모든 세계 물가가 다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추산되는데, 제가 우리 이 나팔을 부는 걸 보면서 최근의 상황을 한번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불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여러분 햇불같이 불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 자연재해를 이제 가르치는데요.
큰 세력과 힘을 가진 오타입니다. 악한 권력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력자가 뭐로 보이죠? 스타라잖아요. 그래서 자연계도 물론이지만 이 악을 주도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그런 것을 연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계명성으로 불리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계명성이란 말이 우리 그 나라 말에는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어로는 뭡니까? 모닝스타. 아침에 뜨는 볼을 보고 말하죠. 샛별이라고요, 샛별. 그러니까 이 샛별로 보이는 게 계명성. 이사야 14장 12절에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악의 무리의 배경에는 누가 작동하지요? 사단이 작동하잖아요. 여러분 참 누구라 지적하지 못하지만 지난날에 우리 히틀러라든지 또 일제의 어떤 잔악한 행동이라든지 지금도 푸틴의 이 자기 논리를 가지고 저런 한다든지 할 때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이지만 배경 속에는 어둠의 권세가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계명성이요. 그래서 셋째 천사 나팔 보니까 별이 땅에 떨어지는, 그리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별 이름이 뭐냐? 선쑥이 뭐지요? 쑥이 쓰잖아요. 그치? 몸에 좋기도 하지만 우리 왜 뭘 먹어보고 쓸 때 뭐랍니까? 아이고 써라 하잖아요. 선쑥이라고. 그 물이 너무 써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래서 요즘 와서 여러분 참 우리의 위험이 뭐지요? 물이 오염되면서 점점 삶의 고통을 참 가져다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물은 인간 사회의 필수품이고 생활이 곤란해지는데, 요즘 장례를 이렇게 참여해 보거나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요, 거의 90대에 다 돌아갔어요. 70대 80대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사고를 만나거나 중병을 앓지 않으면 거의 90대예요. 그래서 저는 미안합니다. 나도 90까지 갈까 아닌가 걱정이 돼요. 와, 90까지. 어휴, 주여. 물론 사명이 있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사명도 없이 자 건강 관리하고 병원 갔다 왔다 하고 지팡이 짚고 의미 없이 사는 거, 그게 의미가 있겠나? 제 좁은 생각입니다만은 90 넘을까 봐 걱정이라. 90 안 될까 봐 걱정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이유는, 옛날에는 막 오래 사는 집안이 있었고 이랬는데 요즘 웬간하면 90 넘어요. 근데 이렇게 장수하고 오래 사는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니까 물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우물 이런 게요 거의 오염이 돼가지고 빨래한 그 물, 그 다음에 구중물 버린 물, 그것이 세모로 들어가서 그래 먹고 지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왜 학교 가면 하여튼 별의별 걸 다 검사를 했어요. 응? 민경이 쥐꼬리 잡아온나 이런 거 학교 말하는 거 봤나? 응? 그런 거 없었지요? 옛날에는 쥐꼬리를 몇 개 가져가야 돼. 그 쥐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촌은 괜찮은 도시는 잘 없잖아요. 그래 고무줄 까만막을 잘라가 갖다 주고 이랬어요. 그 고무줄인지 선생님이 봉지 바깥을 보지 헤아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입 벌리라고 약을 입에 넣어줬어요. 그게 뭘까요? 해충약이라. 왜냐니까 볼일 보다가 엉덩이에서 나왔다는 둥 봤잖아.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아파 갔다니 촌충인가가 머리 올라갔다는 둥 하여튼 웃기는 사회를 살았어요. 그게 다 뭐지요? 다 옛날에 화장실에 변 퍼가지고 채소에 뿌리고 그거 먹음으로 몸에 들어오고 다 그리 지냈잖아요. 그런데 물이 깨끗해지니까 어지간하면 장수 90대를 살아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이 천사가 이렇게 이 나팔을 부니까 물이 써지면서 큰 인간 사회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게 이제 우리 현실 속에 점점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자, 네 번째 천사입니다.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말씀드렸죠. 8장 22절에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 타격을 받으니까 3분의 1이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넷째인을 뗄 때도 계시록 6장 12절에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보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시작.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아마 여러분 핵무기, 화학무기 이런 일을 통한 큰 재앙이. 그래서 여러분 푸틴이 얼마 전에 이 서방이 막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하고 또 한때는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러시아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푸틴이 무슨 무기 쓴답니까? 나는 핵무기를 쓰겠다. 여러분 핵무기 쓰면요 인류 재앙이 끝납니다. 핵무기 하나 쓰기만 하면 저쪽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되면 막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큰 재앙이 오는, 막 그게 지구종말이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한 것인지 낮과 밤이 3분의 1이 어두워져 있는 이런 참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데 더 문제는 자, 몇 번까지 불렀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 중에 얼마나 마음이 어둡겠어요. 얼마나 막 세상에 막 이런 재앙과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섯째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기다려라. 아직도 세 번의 나팔이 남았다. 그러면서 그 나팔을 불 때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쫄였겠어요. 분위기 이해되시죠? 그냥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들. 근데 이 3세분을 말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예, 강조하는 거지요.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공통점이 참 많아요. 공통점이 많은 거는 인사가 보면 안녕하세요, 샬롬. 왜냐하면 환난 맞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도 워낙 환난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게 인사라.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그러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모자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죠? 실내 들어오면 잘 안 쓰지만 모자 쓰고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유대인들도 모자 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른들을 보면요, 고개 숙이 인사하는 게, 미국 사람들은 애도 어른 보고 고개 안 숙입니다. 어쩝니까? 우리나 이래 고개 숙이지, 애들도요 어른들 보면 고개 빳빳해가지고 악수하고 이러지 고개 숙이 일 안 해요. 그래서 박찬호가 LA 다저스 야구할 때 바운드에 올라가서 이제 또 공 던지기 전에 모자 벗고 뭐 합니까? 심판을 보고 인사를 하고 올라갔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저게 동양의 문화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또 한국 사람들하고 또 공통점이 뭐냐? 3세분 좋아해요. 응? 그래 우리 얻어먹을 때도 잡니까? 한 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랍니까? 정없고, 두 번 먹으면 싸우고, 세 번 줘야 된다면서. 그래서 세 번 얻어먹고 하잖아요. 그 3세분 좋아해요. 그래서 화라는 말은 점진법적으로 강조하는 거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그러면서 공중에 나가는 독수리가 그 소리를 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유가 뭐냐? 아직도 3명의 천사가 나팔을 아직 불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깨어있도록 만드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보다 더 크고 강한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7나팔까지 다 않고 시간상 4번째까지만 봤습니다만은, 이 메시지를 받고 받을 교훈이 뭘까요? 메시지가 뭘까요? 결론입니다. 자, 받을 메시지 교훈이 첫 번째는, 나팔이 무슨 뜻이라고요? 경고의 뜻이 있지요. 경고. 그래서 이번 군대에 가면 사병 생활한 분들 압니다. 아침에 달게 자는데 일어나라고 경고 소리를 냅니다. 그게 뭐죠? 기상나팔이에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러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밤 10시 되면 어찌 돼요? 또 나팔을 또 불러요. 빰빰빰빰빰. 죄송해요, 이 기억이 나네, 그죠?
몇십 년 전의 일인데도. 그러면 다 자야 돼. 다 자는 척 해야 돼. 불 다 끄고 불 켜놓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한테 뿌중 들어요. 다 자야 돼. 나팔은 뭐라고요? 경고인데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나팔이 뭐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재난과 재앙을 주는 거는 버티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재산과 성공했는데도 행복이 없을까? 왜 우리 집안에 우환질고 많을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은 뭐지요? 믿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 경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분의 1이 황폐되니까 얼마나 생활에 타격이 큽니까? 그 놀랍게도요 3분의 2를 남기신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여러분 사과를 샀는데 3분의 1 썩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다 썩었네 이래 말할 수도 있고, 아니네 3개 중에 2개는 괜찮네 이래 말 쓰겠지요. 여러분은 주로 사과 샀는데 막 흠이 있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썩었네 이랍니까? 아니네 3분의 2는 좋네 이래 말합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3분의 1을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경고받고 돌아서도록. 그래서 3분의 1이 무너졌지만 3분의 1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적응하게 됩니다. 내가 많은 걸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걸 내게 남겨두셨어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불신앙하고 여러분 투틀거리고 있다면요 남은 3분의 2에 감사를 놓치잖아요. 여러분 남은 3분의 2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잃어버린 3분의 1이요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저도 이 메시지 하라고 하나님 제게 한 2년 남짓 전에 내행색으로 오른쪽 다리 팔다리가 좀 불편하고 약한데 저는 문득 안 넣고 나리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내가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고 다리를 끌고 그래 다닐 수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70-80% 이상은 건강하게 참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무슨 표현을 하다가 표현을 약간 가지치기를 나가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얻는 교훈이 뭐냐, 내가 말을 단순하게 해야 되겠다. 가지치기 너무 하지 말고 줄기만 말하고 그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좀 더 단순하게 해서 내가 스스로 가지를 많이 쳐서 돌이키지 못하고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어디까지 말했지요? 이래 물을 수 없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좀 사고활동이 조금 부족한 거는 단순하게 살아라고,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이냐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뭐 누구 뭐 이랬고 저랬는데 그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나 내한테? 진심으로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 그 새끼가 말이야, 맞아 당신 말이야, 내 잊고 있었네. 그 생각이 안 나. 목사님 뭐 그래 많이 묶이고 살았습니까? 뭐 그런 뜻은 아닌데 하여튼 사람인 게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 좋고 안 좋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그런 말을 뭐 우리 밥 먹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심하면 또 곤란하지만 이 정도는 감사하다. 그래서 잃어버린 3분의 1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3분의 1을 남겨두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원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받을 세 번째 교훈이 뭐냐? 항상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있는, 항상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일상을 제쳐놓고 있으면 이단되지만 내가 일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 그때가 오늘일 수 있고 저녁일 수도 있다. 그런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제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만 이미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알려주기 전에 이미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이 요한에게 이 말씀하셨던 주님과 계시록을 보여주는 주님과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 사해 가실 때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서 요한을 불러서 보여주는 그 주님하고 동일한 분이에요. 그치? 동일한 분이니까 이미 요한계시록 우리가 막 어렵다, 막 겁난다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복음서에서 뭐죠? 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답을 모르면 두렵습니다. 답을 모르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답을 알면요, 어떻습니까? 답을 알면 그냥 흥미로워요. 답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재밌는 일이지요. 그런데 답을 모르면 문제 푸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애니가 한국사 문제지를 하나 가져가고 아빠 좀 풀어보라고. 아빠 역사 전공이니까. 그래서 내가 채민이 세갖고 이렇게 봤더니요, 아는 게 없어. 우와. 그래서 내가 변명했습니다. 점수 내야겠더니 20문제인데 못 푸는 게 5개라.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15개를 풀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한 5개 맞췄나?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요. 워낙 문제를 꼬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변명할 게 있어요. 애나, 나는 한국 교회사가 전공이지 한국사가 아니다 하고 지나간대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 한국사 문제 푸는 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치?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틀리면 떨어질 건데, 틀리면 내가 합격이 안 될 건데,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답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고 나가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한 다음에 찬송 176장이 마음이 떠올라요. 무슨 찬송이지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무 때나 날면,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하겠지요. 정말 우리 오늘 선교연신을 드리면서 앞서간 우리 선교에 귀한 생을 드렸던 이들이 그때는 개죽음처럼 보이고 그때는 참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참 맺어가시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 선교 현장 곳곳마다 열매를 맺어가실 것이고,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런 재앙과 재난들이 예고될지라도 이미 우리는 깨어서 그분을 맞이하는 오히려 설레임으로 우리 계시록을 이렇게 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7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불릴 때마다 이 땅과 하늘과 모든 것들의 재앙과 재난이 예고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며 설레임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때임을 알고 감사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가 참 작아 보이며 미미해 보이며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이기에 열매를 맺어가시는 이 놀란 축복이 참 우리에게 참 계속되고 있으며, 또 지금 알지 못하는 증거가 우리 후대들까지 계속되어질 것을 알기에 참 선교에 헌신하는 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축복의 매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선교를 이루고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